여기 부상사 법당은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스님들이 법문을 하신 곳입니다. TV에 나가니까. 나도 지금 TV에 나간다고 화장을 하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하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 법문이 없어서 성불을 못 하십니까? 진리가 없어서 못 하십니까? 이 무상사 법당은 부처님 말씀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큰 스님들은 다 와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문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불을 못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건 아니고 연꽃 같은 마음을 갖추고 계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물들지 않고 아주 청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참으로 좋고 큰 공덕을 짓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등리익, 이런 한문 경전 문구가 있어요. 부처님 법이 비 오듯이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님들이 와서 해 주셨어요. 쏟아 부어 놨어요. 그래서 이 무량사 법당은 부처님 진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보이생 만허공 거기까지입니다. 차고 넘치는데 이 허공에 가득 법비를 내려서 채워주었는데, 중생 수기 등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중생들이 자기 마음 그릇을 갖고 오셨는데 그 그릇 크기에 따라서 법문을 제대로 갖고 가느냐, 많이 갖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다 내버리고 가느냐, 뭘 잔뜩 번뇌망상을 잔뜩 그냥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도 못 담아가지고 그냥 쓰레기만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법문이 이렇게 넘치는 이 도량에서 전국의 고승들이 다 오셔서 훌륭한 말씀을 했는데 왜 성불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들에 내가 당부합니다. 이렇게 이왕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여기 무상사 법당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번뇌망상 버리세요. 내 마음그릇을 키우세요. 그래서 내가 현찮지만은 핵심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법문을 큰 마음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가셔서 일상생활에 쓰세요. 가자마자 버리고 가면, 듣자마자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조계사에 초하룻날 초삼일날 법문을 하는데 거기는 1000여 명이 모입니다. 거기도 유명한 스님들이 다 와서 법문을 해요. 근데 마음그릇을 준비를 보다 좁게 하고 안 해갖고 오거나 번뇌망상으로 가득 쓰레기로 채워갖고 오니까 그 좋은 법문을 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내가 오늘은 핵심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그릇을 다, 이 번뇌를 다 비워버리고 깨끗한 마음그릇에다가 크게 넓혀가지고 내가 하는 법문을 잘 담아가지고 가셔서 생활의 재산으로 쓰세요. 우보 익생 만허공, 법문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가득 찼는데 법비, 우보는 법비란 말입니다.
가득 찼는데 중생들이 그릇을 좁게 해갖고 와서 그냥 지저분하게 해갖고 와서 온갖 번뇌망상을 해갖고 와서 이 좋은 법문을 담아가지를 못하더라.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음 비우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크게 넓히세요.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불교 택한 거 참 잘했습니다. 하마터라면 귀신 소굴에 들어갈 뻔 알았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신 이 생애 가운데 연세도 뭐다 있으시고 저쪽 뒤에는 젊은 분도 뭐다 계시는데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뭐 장가 간 일, 시집 간 일, 뭐 집 산 일, 땅 문서 장만한 일, 여러 가지 잘한 일 있겠지. 그것은 다 버리고 가는 것들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잘한 것은 불교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거 자랑을 해야 됩니다. 불교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나오시기 이전에 인도라는 나라는 온갖 신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신들이 나와서 지가 만들었다 그러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신들이 막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협박도 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막 신들이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신이 브라흐만 신이요. 들어보셨죠? 네. 부처님 나오시기 이전의 인도 상황입니다. 그 브라흐만 신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옥에도 쳐넣을 수도 있고 천당에 올려줄 수도 있다. 절대적인 권한은 나한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많이 바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획득한 재산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이게 십시일반이요. 근데 요새 이웃 종교는 또 11조라고 또 우리 걸 따라서 돼.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십시, 시자는 밥이라는 말입니다. 수저라는 말입니다. 수저를 한 숟갈 뜨고 10사람이 뜨면 한 사람이 먹을 것이 나와요.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은 탁발을 해다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탁발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밥 한 숟갈씩 뜨자. 그래서 10사람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아픈 사람 밥그릇에다 주어 놓으니까 한 사람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11조는 우리 불교에서 배워간 거예요. 예. 그런 신들이 그냥 온갖 횡포를 부리고 그냥 지가 만들었다 그러고 내 말 들으라 그러고 너 얼마 벌었어? 나한테 바쳐야 돼. 이런 소리도 하고 그 신들의 횡포가 엄청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시달다 태자가 과연 신이 창조했을까? 이 세상을?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권력 그 형성 다 버리고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해가지고 알아냈어요. 아까 오도성 들었죠? 알았네, 깨달았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저것이 상호
의존관계, 협력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양슬기 가수 누가 만들었어? 신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예.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더라고.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남녀가 어느 날 만났어요. 필이 꽂혀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길러내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 신이 만들었다고 그걸 믿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요.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이 어느 날 남녀가 만났어요.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인연법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의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주워 먹고 이것저것 주워다 걸치고 이것저것 뭐다 이용하고 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밥 한 숟갈 이 속에, 내가 입는 옷 한 벌 이 속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것이 온 우주 80억 인구가 다 협력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태워주고 그런 거요. 어디 신이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인연 연기법을 설명을 더 해드릴까요? 다 아셨겠어요? 다 아셨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여기 지금 양슬기 가수가 왔는데 신이 시켜서 보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나오고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신이 시켜서 온 거예요? 신이 시켜서 왔어? 이게 인연법입니다. 또 들어주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신나게 또 안 나오는 목소리를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다 신심으로 하는 겁니다. 인연법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고마워서 신바람나게 불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막 혼자서 노래 부르면 미친 사람이지. 그러죠? 여러분이 계시고 부르는 가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이루어서 사는 것이 우리들 인간사입니다. 이것이 인연법이고 연기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6년 동안 히말라야 산에서 수도해가지고 실달다 태자가 깨닫고 보니까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더라. 딱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 제1생이 뭔 줄 아십니까? 막 신들이 지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앞에 가서 너희들 다 모아라. 너희들 뭐 안 만들었어. 왜 그렇게 뻥을 치고 다녀? 그 앞에 가서 부처님 제1성이 뻥이야 그랬단 말입니다. 뻥입니다. 절대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날 또 무슨 종교가 이웃 종교들도 뭐다 있는데 신이 만들었다고 저렇게 뭐다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 그게 다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을 믿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인연법을 믿으세요. 연기법을 믿으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의존, 상관, 협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돈 벌었어? 100만 원 벌었다 하면 10만 원 갖다 주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 불교는 돈은 안 벌어도 되니까, 절에도 안 갖다 되니까 우리 잘 지내자. 이웃과 더불어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관계들이 아니냐. 여러분들 정말로 이웃들한테 잘하세요.
제일 적은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부부지간에 왜 싸우고 삽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싸웁니까? 안 맞으면 맞춰 사세요. 정말로 가족끼리 잘 지내야 되고 이웃 간에 잘 지내야 되고 모두가 내가 도와서 이 세상이 살 수 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사세요.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은 어떤 놈을 속여서 밥을 뺏어 먹나? 오늘은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뺐는가?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불교의 보살 정신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인연법을 믿는 사람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 이웃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서 착한 일 한번 해야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도와줄까? 눈 뜨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헐벗고 굶주려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자비의 보살이 돼서 먼저 거기부터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불교는 자비정신입니다. 자비정신. 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연법에서 나옵니다. 인연법 아니면 자비가 성립이 안 돼요. 신을 믿음으로써 자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무슨 살아가듯이 누구를 어거지로 꾸민 말입니다. 인연법은 진리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도 안 생기고 공덕도 안 생기고 내 기분도 안 좋고 행복도 없고. 그러니 우리 한 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이색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못돼 가지고 그렇게 남한테 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삽니까? 그냥 놓아세요. 포용하세요. 감싸 안으세요. 이것이 바로 보살정신이고 자비정신입니다. 듣자 하니까 요새 같은 세상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김밥을 돈만 생기면 싸가지고 서울역 노숙자들 찾아다니면서 김밥 나눠주는 스님도 하나 있어요. 또 무료 급식소 한번 가보세요. 이 추운 날에도 그거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줄 서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냅니까? 그거 돈 많이 들어요? 한 생각만 바꾸면은 그냥 자비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고 한 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 욕하고 남 시기 질투하고 남 험담하고 흉보는 데 쓰지 말고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 시간 어렵게 사는 사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찾아가서 따뜻한 부처님 보살 자비의 손길로 좀 끌어안아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이것이 복 짓는 일이고 이것이 수행이고 이것이 성불하는 일입니다.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철에도 모르면 몰라도 이따가 끝나면 밥을 줄 겁니다. 밥만 똑 따먹고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릇도 안 씻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고생 많으셨다고. 내가 당신 덕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0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모욕이라도 하세요. 그거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연세가 좀 나보다 많은 분이 밥 먹고 그릇을 씻으려고 덜덜덜렁덜렁 덜덜 떨면서 가지 않습니까? 개수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얼른 뺏어가지고 내가 씻어서 엎어놓을게요. 그거 못합니까? 돈 드는 겁니까? 연주함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줍니다. 거기 이제 등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여 명씩 먹는데 거기에.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예요, 절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죽을 찡인 거예요, 이제. 밥 먹는 사람이 막 1,000명인 것이 2,000명으로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 죽겠지, 이제.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8명에서 배를 더 늘렸대요. 그래가지고 밥값을 좀 받자. 그래서 밥을 자신들 1,000원씩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수고원분들 이제 모욕비라도 주려고. 근데 거기에 돈을 안 내더래. 1,000원씩 낸다니까 안 내더래. 근데 불자들은 좀 내더래. 근데 그 등산하는 사람이 타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네. 악착같이 안 낸대, 그 사람들은. 1,000원씩인데. 그래서 왜 안 내냐고 물어보니까 내 귀중한 돈을 왜 마귀한테 줘? 그럼 밥을 처먹지 말든지. 예? 그것도 1,000원씩 내는 것도 자율적으로 내라고 이제 통을 갖다 놨거든. 안 낸대,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밥은 배를 더 먹는데, 타다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만약에 어느 종교가 그걸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에? 잘못 가르치는 거죠? 예. 그게 왜 마귀한테 1,000원 낸다고? 그게 왜 죄가 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되죠? 그렇게 가르치면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반드시 연부돈 내세요. 11조도 내세요. 그런 정신이 불교를 믿는 보살 정신이고 자비 정신입니다. 내가 어느 절에 갔더니 이제 점심 이제 법회가 기도가 끝나고 이제 공양 시간이 됐는데 쌈박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밥을 타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서 먹으려고 미리 맞춰놨는데 누가 와서 먹었다 이거 왜 내 자리에 들어갔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자기가 미리 맡아놨다 하더라도 딴 사람이 앉아서 자시면은 아 이거 자시세요. 나는 땅바닥에서 먹을게요.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도와주고 사세요. 보살로 사세요. 말은 보살이라고 나도 여러분들 이름 부를 때 보살님 안녕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보면은 보살행은 하나도 안 해.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서로 의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봤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밥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옷감 하나 짜봤어요? 안 짜봤죠? 옷감 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모두가 이웃들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밥 한 그릇을 딱 받아놓고 입에 떠넣기 전에 이 밥 한 그릇이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따져보니까 저 태양이 동원됐고 우주가 동원됐고 대지가 동원됐고 지구 85억 인구가 다 동원돼서 내가 입에 밥 한 숟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석유 나는 나라 중동 지역에서 석유 나는 나라 있죠? 새카만 사람들 석유 캐죠? 그 사람들이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줬어요? 도움 주었죠?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석유 캐서 뭐다 정지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차도 타고 오고 여러 가지 가스로 해서 밥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 태양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대지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든 인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겁니다. 밥 한 그릇 받아놓고 우리 불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웃 종교들은 주여 나에게 일용할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대 아니면 밥 굶어 죽어요. 그렇게 말하고 먹어요. 그 양반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먹지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개공다소 양필에처 그렇게 개송을 하고 먹습니다. 우리 스님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따져보니까 저 우주가 동원됐고 지구의 85억 인구가 다 동원됐고 대지가 동원됐고 모든 전 우주 또는 지구 이 대지 80억 인구가 다 협력해서 내 입에 밥 한 숟갈이 들어오니까 우리 불교의 기도문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가 뭐 잘났다고 이 밥을 내가 꺼리낌 없이 먹고 있어? 전 우주 이 지구 80억 인구가 피와 땀을 응고된 결정체인데 그래서 내 덕행으로 내가 한 행동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그렇게 하고 미안한 마음 갖고 먹는 거요.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신에게? 모든 중생과 대지의 우주 천체계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밥 한 숟갈 먹더라도 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소고기도 가끔 뜯어 먹죠? 근데 이웃 종교들은 너는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인간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소야
너도 생명인데 어쩌다 소의 몸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고기로 변해가지고 내 입에까지 들어오게 되니. 그러나 내가 너를 먹어야 살겠으니 지금 이 순간은 미안하다. 그리고 네 몸을 뜯어서 내 입에 들어오게 제공을 해주니 소야 감사하다. 주님이 준 게 아니고 소가 보시를 하는 거요. 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멍청하게도 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잘 하면은 자비광명, 결론은 자비광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빛이 나요, 안 나요? 빛나죠? 내가 무슨 왁스를 바르고 왔나요, 지금? 여러분도 고운 마음 쓰고 보살행을 하면은 빛이 납니다. 하도 욕심 부리고 뭐다 그냥 이렇게 사니까 우중충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 빼고 다른 데 있는 분. 분명히 여기 있는 분 뺀다고 그랬습니다. 네. 빛나게 좀 사세요.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처바르고 해도 빛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행한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비광명이 빛나도록 한번 살아보세요. 보살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일찍 터득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아끼고 보살펴주고 거들어주고 서로 손잡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철저하게 자비의 행으로 사는 것이 보살 아닙니까? 결국은 그 보살이 빛으로 화연해서 빛나는 자비광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빛나지 않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옷은 우중충한 거 입었어도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 법부님들 내 옆에 좀 왔으면 좋겠어. 저 법부님들 나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어. 저 법부님 평생을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내 친구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세요. 이것이 보살입니다. 이것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슨 크게 무슨 이익이 그냥 눈덩이처럼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베풀고 사세요. 도와주고 사세요. 베풀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그 몸뚱이가 그냥 자비의 화신이야. 절철 넘쳐 자비심이. 응?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생깁니다. 복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요. 이거 논리적인 무리가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내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행복해 보이죠? 나 재산도 없고 집문서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이러고 살아다니니까 나 행복하다고요. 오늘도 지금 밥 사주려고 저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나 밥 사준다고. 행복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좀 그러면서 살아보세요.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이제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법비는 허공에 가득 차 있으나 법을 진리를 받아갈 그릇이 지저분하다거나 좁거나 그러면은 많이 못 받아가지요. 그래서 먼저 절에 와서는 그릇을 깨끗이 하고 많이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춰야만이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법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비정신으로 살으시라. 그릇에 담으셨죠? 예, 이거 가지고 와서 꼭 드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 만드는데 너 왜 절에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래? 신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설명하면은 뻥이야 그러세요. 뻥이야. 절대 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상 끝.